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391장입니다. 391장.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 놀라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앙과 또한 죄악을 몰고 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 손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주보 만들고 요양문 만들고 집에 왔더니 사모가 병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모 약 챙겨달라고 해요. 약 챙겨주고 몸 주물러주고 애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설거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침에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살아 역사할 때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 잠깐 하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 힘이 언제 오냐?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요,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되고 인간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나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끌려갑니다.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만나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드님이 4시부터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의 계획은 토요일은 진짜 긴장 안 하고 푹 자야지. 6시까지는 자야지. 아들이 6시 이후엔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잘 수 있다.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4시에 탁 하고 열리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야. 4시부터. 아빠, 엄마, 새벽에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막 헤브니 파워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제 생각, 제 기준 깨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너 아빠가 진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내가 6시간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고 막 짜증이 나가는 거야.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계획한 거를 애가 망가뜨리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육신에 잡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잡혀가지고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갖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낮에도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쟤를 재우려고 놀이터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축구를 같이 하고 온갖 열심을 들여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렸는데도 앉아.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그러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혀서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제가 원하는 그 성공이 있잖아요. 얘가 이 시간에는 자줘야 밤에는 그래도 좀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성공 중심을 저도 모르게 딱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기준 틀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노력을 더 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더 뒤집어지는 거죠.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6시, 7시쯤 가니까는 완전히 이게 가가지고 너 진짜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만 해봐. 너 뒤지게 빠질 줄 알아. 이제 막 완전 흑암에게 은혜의 망대 하나도 없고 재앙의 망대로 막 든든히 서가지고 애를 그냥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갖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나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욕심대로 돼야 된다는 그 생각 속으로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상숭배를 합니다. 즉 세상 방법을 쫓아갑니다. 애가 그런 잠을 못 자고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은 승질을 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붙드실 거다. 너를 세우실 거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복음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너 진짜 뒤지게 맞을래? 너 진짜 너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 지금 피폐하잖아.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봐. 그러다가 나중에 한 5시쯤 돼가지고 자더라고요. 그 1시간 지나서 깨었더니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때 또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거봐 못 자니까 너 미치겠지. 아빠가 그래. 너 열받지? 아빠가 그런다니까 아들 하고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복음 하나도 없고 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네가 나 힘들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고 그렇게 말씀 들어놓고도 왼뺨 때렸어? 너도 맞아봐. 세상 방법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다. 이게 안 되고 그걸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그거를 내가 그걸 풀려고 하니까. 잠 재우는 걸 제 영역 벗어난 거잖아요. 그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 아들 더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온통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현장에 한 청년이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돈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니 방법이 없으면은 멈춰야 되는데 방법 없는데도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을 하다가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20대에 자기도 모르게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져.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뭐 일하다가 보니까 애가 기절해서 누워있어. 몇 번을 깨워가지고 해서 병원을 가갖고 이 검사 저 검사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병원에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계속 거기 신경 쓰고 나를 쓰니까 뇌에 이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셧다운이 와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풀어가도록 맡겨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하고 짐을 지고 풀어가려고 하니까 정신의 문제를 넘어서 무슨 문제가 오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 온몸에 암이 퍼지게 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피곤할 수밖에 없고 자꾸 번아웃 올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가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세상의 방법 쓰면은요, 결국 후대도 아무리 복음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법 씁니다. 그게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 문제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럼 착하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지식이 부족하구나. 더 많은 지식을 얻어보자. 깨달아보자. 하고 세상의 방법을 또 써가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망가진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니 하면 할수록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안 되는 나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내가 그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요. 인본주의 있어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를 때 내게 임할 저주의 재앙,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임할 저주의 재앙, 우리 가정 가문에 몰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던 그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누려지던 게 회복이 되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이 사단의 관세가 무너집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무엇을 회복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기하게도 예배할 때는 은혜되는데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어가. 전에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예배 때 들었던 단어가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던, 완전히 망가져 있던 나의 영적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 단어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자꾸 흑암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현실 문제 가지고 속입니다. 사람 가지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흑암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나의 배경은 이게 아닙니다. 나 육신 성공이 내 배경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무엇하게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모든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 하나 하지 못해서 평생을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